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네 수염을 밀어서 저울에 달아 그 털을 나누었다가 포위하는 날이 차거든 너는 성읍 가운데서 털 3분의 1을 불로 사르고 너는 3분의 1을 가지고 그것을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너는 또한 그 중에서 얼마를 집어 네 옷자락에 싸고 그 중에서 집어 불 가운데로 던져서 불태우라. 이는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성경에 12번 사용된 어구입니다. 그중 구약의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주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네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신약 성경 한 곳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면적으로는 국한해서 주는 말씀인데 반해서 여기 이 말씀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개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성격이 짙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형으로 존재하며 제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보응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령자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을 하려 하면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길로 어느 곳을 지나다가 차에 받쳐서 비극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당치도 않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는 제때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입니다. 이 궁극적 진노는 되돌릴 수 없는 보응이므로 어떻게든 지상에 살아있을 때 상황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요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 창궐하여 지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계가 깊어서 민간인의 왕래도 빈번하여 우리나라에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전국이 숨을 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 하루 1만 명을 상회하는 중국인들을 입국시키는 바람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염병이란 말이 51회에 걸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25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내 언약의 안갚음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신명기 28장 21절도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입니다. 주께서는 네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네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전염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후온난화나 홍수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난해한 축에 드는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어떤 예언인데 이것이 상징이라는 어렵기 짝이 없는 서술로 되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러크만 주석이 있어서 결코 닫힌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대환란의 조짐들이 무르익어가는 이 엄중한 시국에 우리 모두가 좋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지 말라. 첫째는 머리털과 수염이 상징하는 것과 그것을 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밀어서. 여기에서 머리털과 수염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머리털과 수염을 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에서 쫓겨나 나라를 잃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이방 나라의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일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는다는 말은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머리를 민다는 행위에서 그 애통함이 얼마나 가슴 찢는 듯한 일이기에 그 일을 결행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욥의 경우입니다. 욥기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욥이 머리를 밀었다고 되어 있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아들, 딸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애통함을 나타내는 행동의 하나로 자신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다음은 암몬 왕 한운에게 갔던 다윗의 사절들의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친절을 베풀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신하들과 손을 통해 보내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암몬 자손의 고관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윗이 왕께 위로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왕께 보내어 성읍을 탐지하고 정탐하게 하여 전복시키려 함이 아니니까 하더라. 그리하여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중간 즉 볼기까지 잘라서 그들을 돌려 보냈더라. 다윗이 보낸 사절들은 일종의 조문 사절이라 할 수 있는데,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참뜻을 의심한 나머지 다윗의 신하들 수염을 절반 정도 깎고 옷을 볼기까지 잘라보내는 치욕적인 짓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을 눈치챈 한운이 시리아 보병 2만, 마카 왕의 사람 1천, 이스톱 사람 1만 2천을 용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군사를 맡겨서 모압을 정벌하게 합니다. 이 일로 한운은 거의 망하다시피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그들은 자기들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덕수염 가를 밀지도 말 것이며 살을 베지도 말지니라. 보다시피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중들처럼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덕수염 가를 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실인에 속하는 삼손이나 사무엘이 머리를 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고 에스겔에게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저울에 그 틀을 나누었다가,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엄격성과 공의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 정도로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지 말라. 둘째는 성읍 가운데서 불로 사르게 될 3분의 1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5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로 돌아가세요.
12절 상반절입니다. 네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네 가운데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3분의 1의 절반쯤은 전염병으로 죽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기근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지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내가 이것을 민족들과 그녀를 둘러있는 나라들 가운데 두었으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바빌론, 시리아와 아시리아, 지중해 여러 이방 민족 도서, 그러니까 섬 국가들과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인 채 중심을 이룬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하셔서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틀을 잡고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며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변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위세를 떨치고 용성한 상업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주실 수가 없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에 정복되기도 했었으며 또 앞으로도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침략해 오겠지만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는 이 땅을 결코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땅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여시면 세계의 중심으로서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도처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거역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그녀가 민족들보다 더 많이 내 명령을 사악함으로 바꾸었고 내 규례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나의 명령들과 규례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 이스라엘은 바빌론보다도 페르시아보다도 이집트보다도 더 사악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7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 번성한 고로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공의에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번성하고 부유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은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법도대로 행하기도 했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오히려 이만큼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수run이 살찌자 거듭 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여기서 이제 여수run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5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5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민족들의 목전에서 네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에게 절한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63절을 다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28장 63절)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단코 선민이라고 해서 적당히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한 자를 멸하지 않고 죄인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종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시 이제 에스겔로 돌아가서 에스겔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가정함 때문에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할 그 같은 일을 네 안에서 행하리라.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자식들을 이방의 신들에게 희생제로 드린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생각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실 것을 이제 다짐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그 이스라엘을 처리할 것인가? 에스겔 5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네 가운데서 아비들이 그 아들을 먹고 아들들이 그들의 아비를 먹었으니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가 너희 모든 남은 자들을 사면에 흩으리라. 끔찍한 말씀이죠. 아비들이 그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그들의 아비를 먹으리니 이건 이미 역사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네가 너희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네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소멸시킬 것이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닌 부분도 보면 로마와 끝까지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서 이제 대결하다가 마사다 요새가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이었죠. 천년의 요새였는데 거기서 로마 군인들과 그 전투를 하다가 그곳 사람들이 다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이제 그 전멸하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 각각 자식들을 내놓으면은 그 자식을 이제 삶아 먹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잡아먹을 자식이 다 없어지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국 자결하는 것으로 끝맺었다는 것이 그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비들이 그 자식들을 잡아먹고 자식들이 아비를 잡아먹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죠. 이런 예언은 레위기 26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긴 죄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개하셨으면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실로 모골이 속련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백성을 죽이는 일에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이제 어떻게든 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뭐 동영상 한두 가지 봤는데요. 그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맨 처음에 남편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을 걱정하다가 부인도 걸렸어요. 근데 아이들 둘이가 있는데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디로 보냈으면은 또 아이들만이라도 지키겠는데 이래가지고 어쩌면 좋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부부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별하는데 이제 차에 일단 실려가면은 남자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병상에 눕히기 때문에 그 길로 헤어지고 또 심하면은 이제 그 병실에 계속 두지 않고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어디론가 싣고 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도 않고 행방불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 우한에 큰 구덩이를 한 10m 되도록 큰 구덩이를 파놓고 그 밑에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뭐 짐승들 병에 걸렸을 때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침출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추정으로는 싣고 간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냥 막 갖다가 처박아 뿌리고 끌어묻어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그러니까 이제 화장장도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00명 남짓하게 밖에 화장을 못 하는 거예요. 우한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사람들이 실려간 다음에는 소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소, 뭐 돼지 이런 걸 갖다 끌어묻듯이 그냥 뭐 죽지도 않은 걸 막 끌어묻어 버리는 거죠. 이게 공산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공산당들을 그대로 두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고 이 때가 이거 말세로서 마지막이 이제 되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지 말라. 셋째는 칼로 치는 3분의 1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너는 3분의 1을 가지고 그것을 칼로 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해 오는 적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5장 12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또 3분의 1은 네 주위의 칼에 쓰러지리라. 얼마나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절 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이제 모세와 사무엘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의 예로 여기 나온 거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만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으로 나아갈지니라. 죽든지 마든지 나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일으키시려 하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극구중부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지요. 이때 모세가 간곡하게 이제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도 때도 없는 우상숭배에 단단히 화가 나셨음을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지 말라. 넷째는 바람에 흩는 3분의 1의 의미입니다.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이 말씀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나머지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서는 간신히 살아남지만 이방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될 터인데, 그렇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 민족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케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 거사를 벌이다가 오히려 자신이 만든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자들이 반격을 당하여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아소에로 왕의 왕비로 에스더를 미리 심어놓지 않았다면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속절없이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7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7절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나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 거죠.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에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 네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는 네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닐 정도로 처절한 보복과 응징을 당합니다. 이들은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져 가는 곳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합니다.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헝가리에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살해를 당합니다. 스페인에서 살해당한 사람 수가 약 50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은 로마 카톨릭에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스페인은 이제 남미 멕시코하고 남미 이쪽을 차지했는데 멕시코 남미 이쪽이 로마 카톨릭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 스페인 민족이 거기 가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박해한 그 보복을 그들이 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뭐니 해도 박해의 클라이맥스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박해일 것입니다.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에서 끌려와 재산을 빼앗기고 신명기에 기술된 말씀 그대로 죽음을 당했으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두려우신 천지의 대주제이십니까? 이분에게 잘못 보이면은 우리 개개인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한 그 중에서 얼마를 집어 네 옷자락에 싸고 그 중에서 집어 불 가운데로 던져서 불에 태우라. 이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들 중 극소수가 예루살렘에 잔존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조차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떨어진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지 말라. 다섯째는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에스겔 6장 8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6장 8절. (6장 8절) 너희가 나라들 속으로 흩어질 때 내가 남은 자를 남기리니 너희에게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칼을 피할 자들이 있으리라. 이건 뜻밖의 자비지요. 앞서 5장 9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가정함 때문에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할 그 같은 일을 네 안에서 행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6장 8절에서는 흩어질 때 내가 남은 자를 남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으로서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원대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기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는 출중한 선지자를 통해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꾼 꿈처럼 이집트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고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다고 단언하신 분이 이것으로 에스겔 5장처럼 말이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만다면은 그 하나님은 매정하고 유한한 분이 되고 맙니다.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다는 예언은 그 다윗이나 솔로몬 때의 일시적 정복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곳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속절없이 멸절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리라 하는 그 예언대로 그들 중에서 얼마를 남겨가지고 이제 세계 속에서 살아있게 했지요. 이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이 실로 하나님의 자비요 오묘한 섭리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환란이 멀지 않았죠. 현재의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면은 배교가 만연한 라오디케아 시대의 극소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설사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해도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키실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조짐들로 볼 때 마지막 고비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가시화, 전염병의 창궐, 가치관의 혼돈. 지금 가치관이 완전히 혼돈되어 있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린지 모를 지경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인명의 경시 등등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일제히 표출되어 도무지 안정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에 노출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아, 90편이 아니고 91편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여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백해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떨어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 일련의 말씀은 환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환란 시대에 앞서 휴거를 기다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도 영적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